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우리들이 방금 본 말씀에서 다윗의 집이여 하면서 예언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이 70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31절에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에게 다시 말하기를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천사가 다시 대답하기를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약혼을 하고 앞으로 곧 결혼을 해야 될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흉을 보고 수군거리고 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아주 불안한 그런 상황에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성령이 하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덧입힌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아기를 갖게 한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할 거 없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그 마리아의 마음에는 평안이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에 또 보통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면은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난리법석을 떨겠죠? 또 심한 사람은 막 두들겨 패겠죠? 아주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떠들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꿈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로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의 가문에 속한 아하스 왕에게 하였던 그 이야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던 그 말씀이 700년 만에 아주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그건 문제될 거 없다. 그러면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그 말 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된 요셉도 아내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줘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됨을 믿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걸 다 믿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또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게 왜 처녀의 몸에 아기를 잉태케 하여서 어떻게 그 불경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넣어 주었을까? 그게 이제 우리 사람들의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일이니까 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렇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려고 그랬는가? 그걸 우리들이 알면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통하여 당신이 오시기를 원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여야 하니까 사람이 이 땅에 와야 됩니다.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기 위해서 믿음 좋고 경건한 마리아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한 것은 사랑을 사랑하신 때문이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고 이 죄 속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것은 결혼한 남편의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구태여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가? 그거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세 가지 단어입니다. 임이라는 것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마누라는 것은 우리와 그런 뜻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그 이름이 예수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도우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보내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보고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뜻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들이 그건 다른 사람도 다 포함해서 얘기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그렇죠?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그래서 가난과 질고와 재난으로 슬퍼하는 그런 인생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인생을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죽으시기 위해서 탄생하셨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특별히 머릿속에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감사한 하나님이고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인간이 세상에서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각종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 인생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인간이 세상에서 온갖 시험과 환난과 풍파를 겪으면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인생들에게 희락과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인간들이 세상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분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를 스스로가 입고 있어서 그 인생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다섯 번째는 임마누엘 주님이 세상에 오신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또 해방시키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또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아니,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울 텐데 왜 이렇게 험한 세상에 그분이 일부러 내려오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갖 죄악과 우리가 온갖 가난과 우리가 온갖 어려움과 또 미워하는 것과 이런 것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그것 때문에 서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의 사망의 권세에 빠지게 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쁨으로 그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날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과 질고에서 이기시고 또 그리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또 환난과 모든 풍파를 이기고 그래서 승리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미워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또 그 무거운 마음을 그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아주 찢겨진 마음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를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는
그런 성탄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은 마귀의 권세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결국은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좋은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뜻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또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서로 질투하면서 온갖 재난 속에 부딪혀 사는 게 우리의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도 애를 쓰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도 발버둥 치지만 우리는 결국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진심으로 우리가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이 힘겹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주의 돌보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